오늘처럼 로마서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 주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삶의 시작으로서 신앙생활의 시작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이 세상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어진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의는 뭐냐? 의로움을 바르게 하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도를 밝혀 공로를 개선하지 않고 과거나 현재나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남들과 화합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무리를 만들지 않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로운 자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란 헬라어로 티카이오시네인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는 의로움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인된 것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다.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선물이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의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안에서 실제로 의롭게 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할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2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떤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항상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밖에, 이제부터 은혜 밖에 나와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찾아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공격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291번이 나오고요, 그와 똑같은 비슷한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42번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은총과 은혜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인데요, 이 두 단어를 합하니까 333번이나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3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물론 억지로 맞출 수는 있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33이라는 이 숫자가 그냥 나왔겠느냐? 저는 영적으로 이것을 풀이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삶이고, 그 안에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도피성 제도가 나와요. 도피성,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계 도피성을 만들고 서쪽에 세계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 레위 지파가 이 도피성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도피성의 위치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역에 세워져 있어서 부지중에 사고를 냈을 때, 즉 의도하지 않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든지 가장 빠르게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그곳에 살 수 있도록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사람을 해칠 수 없도록 그렇게 방어 역할을 하게 했다 그 말이죠. 만약 이 도피성에서 죄인이 나와 돌아다니면 피해자의 가족이 그를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시체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가 면제가 됩니다. 그때에 도피성에 있던 죄인들이 좌회함을 입고 나올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도피성은요, 높은 산에 있어요. 높은 산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원에서 보면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한 곳이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에 올라가는 길을 나뭇가지나 돌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그걸 치우는 이 도로 정비 작업을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는 데서도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하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을 도피성 안에서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는 현장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구원의 현장이 도피성이고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도피성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림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서 마귀의 진을 파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 해서 영적인 도피성 교회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멀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의 찰땡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한 축복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위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항상 주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고 그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약속된 축복을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입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 닥쳐도 파도가 닥친다 할지라도 바다 10m 밑에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하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우리를 때리고 우리에게 뭐라 닥친지 모릅니다. 사업의 어려움의 풍파, 직장의 어려움의 풍파, 가정의 어려움의 풍파, 관계의 어려움의 풍파, 재정의 어려움의 풍파가 불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풍파를 이겨 승리하도록 이끌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야훼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호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형통케 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은혜 안에 머물러 그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불가리아 성에 갔을 때 김홍인 선교사님 부부 정말 건강해 보였고요. 사역을 참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내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사실은 선교사로 헌신한 지가 25년이 지난 사람이죠. 이 김홍인 선교사님은 1992년도 12월 달에 벨라루시, 그러니까 백러시아 수도 민스크로 파송됐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요. 저도 1993년도 1월 8일이네요. 1월 7일이네요. 1월 7일 날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왜냐하면 7일 날 함께 교회 개척을 도왔으니까. 그리고 8일 날 제가 부다페스트를 갔으니까 모스크바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레닌그라드를 가서 또 레닌그라드 생페테르부르크죠. 거기에서 함께 사역을 돕고 난 다음에 밤새 기차를 타고 민스크 벨라루스 수도에 도착했어요. 전도하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회관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공산당 당원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되니까 영적으로 위협을 느낀 백러시아 종교계에서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선교사님을 추방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다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자 이제는 제자가 배반을 해죠. 근데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에게 교회를 다 넘겨주고 이제는 자신은 자파로자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그곳에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해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교단을 설립하기까지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2010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해 3년 동안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다시 선교하고 싶은 그 열정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한국을 다 포기하고 다시 선교사로 명을 받고 6년 전에 불가리아 소피아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줬대요. 사실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가 28살입니다. 여러분 28살 때 선교사로 지원한다는 것
감이 옵니까? 요즘 결혼도 안 한 나이인데요. 그런데 이미 가정이 있었고요, 자녀가 있었고, 선교사 파송받아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갈 때요, 이 사모님이 두 어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얼마나 오래 찾겠든지 정신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선교사로 갔던 그때의 그 열정이 대단했겠죠. 인간적으로도 많이 노력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선교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50이 넘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보자 하고 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시간,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전도하는 그런 기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시간이었고, 영적으로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다시 말해서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난 2년 동안에는요, 그리고 난 이후 2년 동안은 언어를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스테반 마리아 집사 부부를 만나게 하고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구역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 스테반과 마리아 집사가 창립 멤버가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통역하는 집사 야니쩌를 보내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 건물까지도 하나님이 얻게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힐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나누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바퀴가 있었고요,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죽어 성문 밖에 던지는 그러한 고통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많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약속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은혜로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삶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사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해야 되고요, 승리할 때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 환난을 통해서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에요.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면, 시험을 이겨내게 되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하신 상급이 있게 될 것이고, 또 축복이 있게 될 것이고, 또 기쁨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라는 이 소망이 결국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당하셨을까? 그냥 덤덤하게 견디셨을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참아냈던 것은,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냉대와 이 굴욕을 이겨내고 참아냈던 것은 바로 장차 있을 소망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세계 전 각지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이,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있을 그 소망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은 이 우주와 이 세상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능력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 페이라조가 있고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은 피하면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데 독기마조 시험이, 이것은 피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네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이 온전하다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재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는 재물이 뭐예요? 흠이 없는 것, 상처 없는 것, 온전한 것을 준비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셔요. 그리고 그 예배 재물을 받으시고 죄 용서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이후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이라는 도구를 쓰신다는 거죠. 지난주 불가리아 성회 때 마지막 날 집시교회를 섬기면서 집시교회 담임 목사인 샤샤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집시 샤샤 목사님 부부는요 16살 때 결혼했대요. 와, 이제 그래죠. 이를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집시는 그래요. 16살 때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았고요, 자식들이 또 손자를 낳아가지고, 이게 집시 목사님 아버지도 살아계신데요 4대가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놀라웠어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또 샤사 목사님이 또 목사로 부름받고 20년 전에 교회를 세워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도시 한 건물의 2층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다 보니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어떤 때는 전기가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복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6년 전에 전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부지를 사고 그들의 기술로 벽돌을 싸서 교회의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모자라서 지붕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단된 지가 5년이었대요. 그러나 목사님과 성도들이 힘을 가지고 지붕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한국의 한 교회 성도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1만 달러 즉 1200만 원을 후원받아 지붕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건물을 지을 때 바로 도울 자를 보내지 않고 6년 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했을까? 왜 인내게 했을까? 바로 영적 성숙을 주님이 기대했던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또 환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또 목사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도울 손길을 보내셔서 건물 지붕을 올리게 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로 12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하였고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열매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 힘듦을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곡식 떠는 것을 함께 나눌 소망을 가지고 현재 함께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영적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 고난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고난이 우리를 절대 죽일 수 없어요. 현재 환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를 멸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희망을 담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생각하면서 현재 고난, 어려움, 시련을 견뎌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의 삶은 내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영적으로 은혜가 넘쳐나고 자유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또 이 사도 되게 하시는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충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 죄가 그러니까 많이 져라 그 말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그 안에 살고 있음에 대하여 항상 느끼면서 경험하며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절대 남에게 베풀지 않아요. 감동이 와야 돼요. 감동. 뭔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너는 나가 선교사 되라 아니면 봉사자 되라 했을 때 그 감동을 받을 때에 헌신하게 되고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면 시험 들어요.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동은 어떤 때 오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믿을 때, 할렐루야, 이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밖으로 몰아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게 해요. 할렐루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국장으로 4년 2개월을 봉사했는데요, 이 말씀으로 섬길 때 청년 가운데 18세에서 25세에 된 청년들, 푸뉴마 청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10명이 러브 앤 액츠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러브 앤 액츠 봉사 모임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역과 서부역에 나아가 200명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구성원은 대학생과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인데 이들이 이 봉사를 위해서 스스로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 모아진 물질을 가지고 아침 새벽에 창을 보고 그 가운데 여의도에서 아버지가 식당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 식당에서 새벽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노숙자들을 섬길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들은 이 사역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 첫째는 작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고백했고요, 두 번째, 이 사랑을 받은 노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영원히 노숙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빛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들은 이 삶이 힘들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청년국장으로서 내가 그 사역을 물질로 좀 도울게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는 작아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놀랐어요. 그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한 그를 통해서 많은 노숙자들이 변화되었고요, 제가 갔을 당시에도 노숙자에서 변화되어 온전한 직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 다시 말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서로 좌파 우파가 나눠져서 싸움하고 이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해요. 그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들과 나누면서 항상 행복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